이 친구들이 아직 20대 중반도 이제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젊은 친구들인데 저렇게 새 친구들이 올 한해 이렇게 임원이 되어져서 열심히 하게 될 터인데 위로 있는 선배들과 함께 참 또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과 함께 청년부를 우리 거하다 청년부를 잘 섬길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곧 정말 우리 정주교회 미래이고 소망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는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경건하게 잘 세워지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옥중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 소중한 교회 한 3년여 동안 목회했었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그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입는다는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도 옷 입고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표현들이 이렇게 푸던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 그 말은 옷을 벗을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입는다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것을 입고 나면 보통 이제 그 옷에 의해서 그래서 전신갑주했을 때 그 뒤에 표현도 우리가 잘 아는 거기 표현들 무장 영적으로 이렇게 입는 것들은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입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되어지면 그 옷으로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그 전신갑주가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제 편지니가 계속 연장해서 쭉 이어져서 이렇게 내용이 된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은 특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행할지를 좀 자세히 신중하게 살피고 조심스럽게 주의하여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잘 행해야 된다. 때가 악하므로 정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제 5장 15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앞으로 가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 사도가 쓰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전부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취하지 말고 술을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게 되면 뇌 판단력 좀 흐려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지 빛의 자녀로서 때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초대교회는 그게 어떻게 들려졌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거기에 근거해서 일시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 사도행 2장, 4장 계속된 이야기 속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졌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통용하고 멀리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일시적인 사건들, 어떤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포함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확했던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것을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계속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6장 6절에 죄에 끌려 살아가는 삶은 옛사람이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죄에 끌려서 죄의 유혹에 유혹돼서 계속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령이 끌어가시면 기꺼이. 그래서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늘 그렇게 소망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나 동일했습니다. 에베소든 빌립보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고 빌립보는 유럽 지역이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이니까 어느 곳에서든 성령이 충만하면 모습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문화가 어땠든, 그들이 살아오는 문화가 어떤 문화였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들이 동일해졌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게 있는데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같아진다. 생각이 같아지고 그 삶이 어떠했든가.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청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아들들 이렇게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MZ 세대, 이 세대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떤 세대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같아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 세대도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여준 대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이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 사니까 삶의 목적, 방향, 이것들이 다 똑같아집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는 이들이 함께 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분쟁과 나눔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들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어지면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저들이 살면 평생 하나님만 편신된 삶을 살 것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격화, 그래서 삶의 자리에 성령 충만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역사하실 터이니까요. 성령의 인격화, 그거를 바울 사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 열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 달라서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 열매들이 다 같아지면서 공통의 분모들이 더 많아지면서 하나 되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것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일 수도 있고 내 삶의 평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기쁨도 사라질 때도 있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할 때도 있으니까 구원받은 정확한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전에 없었던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고 죄에 사로잡혀 살아갔고 그 마음속에 당연히 하나님 빛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좀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17절에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것은 서로 계속해서 싸운다는 건데, 하나는 이 대적하는 갈등이 생긴 이유가 이게 마음이 하나일 때는 갈등 대적이 없겠죠. 즉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니까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갈등이 없는 거죠. 근데 빛이 딱 비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마음 속에 한 가지 마음이 생긴 거죠. 더 이상 옛사람으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그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이 계속되어진 모습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원함, 보여진 것을 따라서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남아있어서 보이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에베소서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명령한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적으로 지지 말라는 것,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특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고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걸림돌이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람은 스스로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계시고 감동하시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보이는 것을 옛사람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울 사도가 그 전에 고백했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못하게 딱 우리를 하지 않고 인격적인 성령이시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스스로 결단해서 살아가도록. 왜냐하면 사탄은 어둠은 그렇게 인생을 끌고 다녔지만 죄악으로 계속 끌고 다니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격적이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주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끌고 다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시고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막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끌고 다니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까지 해서 특별히 새벽기도 마칩니다.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정말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번 주간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 그게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성령 열매에 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어가려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거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 안에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다. 못 박으면 좋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게 2장 20절에 미리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또 우리 마음속에 탐심,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헛된 영광 구하여 노역하거나 투기하지 않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무장하는데 군사처럼 무장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입니다. 여러분 등은 어떻게 무장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공격하면. 여러분 내 뒤에 전쟁에서 내 뒤에 누가 지키는 겁니까? 동료들이 지키는 겁니다. 같이 전쟁을 하는.
앞에는 벌써 무기도 들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은 옆과 뒤는요. 옆도 취약한 거죠. 근데 뒤는 더 취약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약점 등 취약한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숫자가 열악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 남지 않은 그 군인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적진 속에서도 가끔 살아남는 그런 모습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딱 그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될 존재가 거기 기록해 놨잖아요. 어떤 존재입니까? 거기 표현처럼 12절에 우리 씨름은 우리가 겨루어서 얘기할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들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쉽게 싸워서 이길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사방에 어떤 공격이 있어도 구원의 투구 쓰고 17절에 성령의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이 원래는 없었지만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옛사람은 내 생각, 내가 주인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지켜내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 먹었지만 또 다시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면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고요. 다스려야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고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기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 본 겁니다. 등 서로 맞대면서 사방 어느 곳에서 적이 불화살이 오고 사방 어느 곳에서 공격할지 모르지만 내가 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성도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패하면 안 되니까요. 패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거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청년들도 본인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인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함께 청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함께 기도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서로를 잘 지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상처 없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으로 상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 다 찔리시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인데요. 다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손, 발, 옆구리 그 상처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는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도 수많은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결국 승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도 주님 만날 때 흔적이 있게 되겠죠. 영적 싸움에서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터이니까요. 한 주간을 기도의 자리에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겨드리고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올 한 해 함께 할 겁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의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우실 줄 믿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날 항상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원함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오늘 딱 이 표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빛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작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로잡혀 이끌려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어져서 그 삶의 자리가 아버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상처의 흔적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일지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자리일지라도 결코 아버지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어둠의 권세 물리쳐내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그냥 흘러버린 시간 없게 정말 작은 시간도 쪽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일어나며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내 삶을 올려드리며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 정력 탐심을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기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새해가 우리의 생각, 우리 계획 이전에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 인도하셔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소망하며 시작하여서 오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우리 주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시는 위로의 음성 붙들고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내어서 옛사람 그 옛 흔적에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청년의 시절에 있는 청년들을 거하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루하루 묻고 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자리일지라도 늘 거룩하게 지켜내며 구별해내게 하시고 저들에게 허락된 시간들 우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읽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들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들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조금 더 부족 없도록 저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간증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들 소망하오니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뜨겁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주께 다시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거룩한 예배자를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담대케 하시며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마음들 생각들 지켜내게 하시고 각가지 기도의 자리 지켜내며 예배의 자리 지켜내며 하나님 들어쓰시는 믿음의 신실한 큰 일꾼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항전지 서야 되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한 주간 시작하였으니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전에 먼저 믿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귀한 일들 감당할 때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정말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면서 그들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여서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 앞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주님을 대장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고 결심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